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마음면역 네 번째 시간 부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세상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부럽나? 우리가 주변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느 날 이렇게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도 가끔은 그런 적이 있어요.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 가는 길 과정에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들릅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우리식으로 삐까번쩍하고 사람들이 막 유흥을 즐기고 각종 먹을 것과 세상에 진귀한 물건들이 막 전열이 되어 있어요. 거길 지나면서 이 부러움을 잠시 잠깐 느끼지만 물론 그곳에서 통과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겨냅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에서 유혹을 받죠.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 들어가 보면 우리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허영의 시장에 가니까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옷은 정체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쓰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언어를 써요. 이방의 언어를 쓰고 우상의 언어를 씁니다. 불신의 언어를 씁니다. 또 우리는 보면 그 허영의 시장에는 아주 귀한 상품들이 막 진열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옷이 부럽고 세상의 언어가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세상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세상 물건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자꾸 그런 유혹에 우리가 시달리는 이유, 이 부러움의 밑바닥에 깔린 이유가 뭐냐면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망을 자극을 받아요. 근데 그 욕망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소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인 소비가 있어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누구나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더 매달리는 것이 그게 임의의 소비인데요. 그 소비의 욕망에 보면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소비를 합니다. 실리적인 구매를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있으면 인생에 의미를 줄 것 같은 거. 또 탐닉적 구매는 자기가 좀 사치를 하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고급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되지만은 있으면은 실용적인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희구적 고급품이 있어요. 희귀 상품인데요. 그거는 소유 자체로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욕망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져요. 여러분, 자, 이런 부러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면역을 시키겠습니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빛에 발길을 더하라. 자, 우리 9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9장 3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인생 말씀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빛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심결에 9장만 읽고는 바울이 빛이신 예수를 만났구나라고 끝났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넘어가면 이 빛이 큰 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 빛이 하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 큰 빛인 주님 만났는데 그의 기억을 더듬으면 더듬을수록 오히려 빛의 밝기가 더 밝아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끝으로 거꾸로 기억을 더듬으면 수록 우리가 정말 빛의 밝기가 점점 줄어드는데, 바울은 빛,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그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빛이 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세상의 부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내면의 빛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그만큼 밝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밝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는 것은 빛의 밝기가 더 빛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은 이게 뭐냐면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서 금방 말한 임의적인 소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이게 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겼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밝아지니까 그게 나를 해롭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그게 배설물과 같이 보인다. 여러분, 그거 배설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밝은 빛이 내 안에 클수록 그게 그렇게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얼마나 밝은가와 내가 세상에 얼마나 부러워지는가가 이게 지금 이 역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나는 세상의 부러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빛이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해상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짜 빛이 더 나에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인 예수님이 밝을수록 가짜 빛을 이기는데, 이 어두움이 참된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가짜 빛이 더 빛나 보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공부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났고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깊이 찾고 만날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지식이 성장할수록 자기 안에는 빛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빛이 22장의 큰 빛이 되고 26장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었다는 것은 9장에서 주님 만난 걸로 정체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밝아진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 주님을 계속 만나고 체험을 통해 알아갈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데, 그게 정체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든든해지고 커가고 깊어지는 사람, 빛이 밝은 사람은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영표 이제 국가대표였죠. 이영표 집사님, 이분이 캐나다에 있을 때입니다. 캐나다에서 새벽기도를 이제 가요. 우리처럼 걸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겨울 일치를 했습니다. 캐나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6시쯤 돼서 집으로 간다고 나왔는데, 길가에 이제 커피숍이 보여서 아직 문을 안 열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하고 또 기다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깜깜해진 거죠. 정전이 돼도 약간 빛은 있잖아요, 하늘에.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픈 시간이 6시인데.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20-3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막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 사이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갖고 차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 다 차단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빛이 있어야 내가 보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기가 어떻게 적용했냐면, 자기가 세상을 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못 만나면 안 보입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영표 선수가 찝은 거예요. 이건 시력의 원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공동체에 속하라. 자, 로마서 12장 5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소중해요. 사람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몸의 핵심은 서로 연결되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느슨한 연결이냐 강력한 연결이냐, 그 연결이 뜨거운 연결이냐 미지근한 연결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많은 연결이냐 무관심한 연결이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연결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연결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예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장면인데, 자, 여러분 2장 3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 자기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들것에 실려가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요. 앞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앞에 사람들 메워간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중풍병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어도 중풍병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연결된 사람.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성도가 없으면 저도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가족이 없으면 저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수로 내 힘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연결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경 챌린지 520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서로 말씀으로 연결되자. 이제 서로 취향으로 또 선호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아주 재미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프렌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류학자가 인간의 관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인데요. 이 덤바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한계치가 150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연구를 했던 그 분이 이제 연구한 건데, 이 안에서 우정에 대해서,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자기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6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우울증 환자 멀리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또 자기 집 주변에 1.6km 반경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도 자기도 행복해질 확률이 25%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할 확률이 34%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결합되고 연결된 크리스찬인데, 서로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기도 말씀 충만하면 연결된 이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런 거예요. 내가 깨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 책임감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서울에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니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이제 다 시스템이 잘 돼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찌지고 뽑고 시험 드는 사람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민이 되면 어떤 권사님을 보낸대요. 근데 그 권사님만 가면 그 사람이 회복돼서 온다는 거야. 그런 은사가 있는데, 뭔 은사가 있나? 상처받은 것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들어주고 하면 꼭 그 사람이 풀려서 나온대요. 그게 연결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처받고 어려움 있는 사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제가 보내겠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게 연결의 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저도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반드시 옵니다. 저 졸음 운전해가지고 2번 큰 사고 날 뻔했어요. 터널 지나가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터널 그냥 가면 되지만 못을 들이받을 뻔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그냥 확 쓰러져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통계적으로 2시간 안에 75%가 다 졸음운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하는데 영적인 졸음이 왜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지요. 운전하는데도 오는데.
졸음은 피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영적 잠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되나?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영적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깨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기도하기도 한다 생각하지만 거꾸로 기도하면 깨어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 밍숭숭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깨어 있나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4장이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다는 단어랑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또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도 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와 맥락이 같이 나옵니까? 기도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잠들게 돼 있어요. 이 존 버년이 쓴 전도역정 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이 잠들고 영적으로 후퇴하는 8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죽음과 심판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와 경건 회개 생활을 멀리하고. 세 번째, 믿음의 형제들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네 번째,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섯 번째, 경건한 자를 비방하여 타락의 명분을 찾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헐뜯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 자기가 죄지을 명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나중에 완악하게 해서 다시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후퇴하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입니다. 여기 한 가지라도 걸리면 빨리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까? 김자욱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대한민국 공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가정이 참 어려웠더라고요. 그 위로 언니가 있고 또 남동생도 있는데요. 둘 다 먼저 김자욱 권사보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아파서 떠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3년 결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그 오승건 음악가랑 재혼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아기가 없어가지고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불공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장롱 안에 숨겨둔 성경을 꺼내들고 그냥 펼쳤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장롱 안에 있는 성경 막 펼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딱 펼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 전화 왔는데 39살 된 언니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자기가 세상 부러워했던 언니예요. 더 이쁘고 좋은 데 시집가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언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살만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왜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의 실체를 자기가 알았던 거죠. 자기도 8개월 동안 우울증 약 먹고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러움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을 3가지. 첫 번째, 빛의 밝기를 높여라. 두 번째, 공동체에 속해라. 세 번째, 기도에 껴 있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부러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합심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무장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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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이 부러워질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허영의 시장을 지날 때마다 그 세상이 부러워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소서.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밝아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체험과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에 속하여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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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